할렐루야. 우리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앞에 절대 불가능의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절대 가능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고 또 응답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이 현장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절대 가능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시는 가운데 모든 것 넘어서시고 또 모든 것 회복하시고 모든 응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이름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주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길 원합니다. 경배하리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절대 가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절대 불가능의 나를 넘어서고 절대 불가능의 세상을 넘어서며 절대 가능 불가능의 현장을 넘어설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비밀을 허락하셨사오니 절대 가능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거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언어를 붙잡고 현장에 성공하는 이 3주 내로 성공생활을 이루어지도록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무대이시고 치유이시고 2, 3, 7 성공이시고 인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예수님 것을 하시고 하나님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공이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가능에 도전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가능에 도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또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넘어서는 절대 가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확신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을 넘는 자, 주의 자존심을 가진 자, 그건 너, 그건 나, 우리가 바로 렘넌.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 날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 기뻐 외치세.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을 넘는 자, 주의 자존심을 가진 자, 그건 너, 그건 나, 우리가 바로 렘넌.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 날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 기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은 없는 자 주의 자존심을 가진 자 그건 너 그건 나 우리가 바로 렘넌트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 땅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 기뻐 우리를 통해 주가 회복하시니 열방과 만민이 주께 돌아오리라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 땅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 기뻐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 날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가 회복하시니 우리를 통해 주가 회복하시니 열방과 만민이 주께 돌아오리라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주신 땅 그곳을 향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 땅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 기뻐 외치세 우리를 전도자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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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공의하신 주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으리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듯이 전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듯이 전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일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듯이 전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듯이 전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듯이 전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듯이 전없네.
텅 빈 마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멀어진 곳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 그곳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 그곳에 임재한 말씀의 능력 그곳을 치유한 성령의 능력 오직 은혜로 인해 내 삶에 오신 예수 날 찾아오신 예수 곤고한 날 내 영혼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리스도 완전하신 능력이 날 채우시네 생명 되신 예수 모든 것 되신 예수 곤고한 날 내 영혼 내게 소망 주셨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주가 이끄시네 나를 함께 고백합시다. 텅 빈 마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멀어진 곳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곳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곳에 임재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치유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언약으로 붙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 인해 삶에 오신 내 삶에 오신 예수 날 찾아오신 예수 곤고한 날 내 영혼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리스도 완전하신 능력이 날 채우시네 생명 되신 예수 모든 것 되신 예수 곤고한 날 내 영혼 내게 소망 주셨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주가 이끄시네 삶에 오신 예수 내 삶에 오신 예수 날 찾아오신 예수 곤고한 날 내 영혼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리스도 완전하신 능력이 날 채우시네 생명 되신 예수 모든 것 되신 예수 곤고한 날 내 영혼 내게 소망 주셨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주가 이끄시네 나를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절대 불가능한 내가 아닌
내 삶에 찾아오신 절대 가능의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장 깊이 소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후대 25, 치유 25, 237 선교 25의 응답이 미리 확정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절대 가능의 그 이름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24면이) 되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영적인 큰 힘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육간의 병든 부분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육신의 질고 같은 부분들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분이 힘을 얻고 살면은 모든 관계된 현장들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 이 시간에는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통해서 한 주간에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정리되어지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 또 한 주일을 놓고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금요 전도학교 시간을 계획을 두고 있는 것은 8시 반부터 찬양해서 한 9시까지 찬양이 진행되어지고요. 그리고 준비되는 대로 우리 각 전도회별로 또 주일학교별로 준비해서 한 10분 정도 각 전도회 주일학교 소개하는 시간과 함께 여러분만의 작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우리 전도회 부탁을 드릴 때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회를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함께 알리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시고 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9시 10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인도받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정말 금요 전도학교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축제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성공의 시작이 되는 것이 있다면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날을, 이걸 매일이라 하죠. 매일매일 한 날을 살아가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한 주 한 주 삶이 있고요. 또 한 해 한 해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날과 한 주간과 한 해의 삶에 완전한 성공의 시작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한 날의 삶을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겨져서 하루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은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 완전 승리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부터 내 마음에 담겨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루하루 삶이 진짜 가치 있고 응답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삶을 놓고도 주일날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놓고 하나님이 한 주간에 성취될 하나님의 생각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주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일의 메시지를 놓쳐버렸다는 것은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응답들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 날 한 날의 메시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열심이지 결국은 방황하는 삶이에요. 한 날 한 날. 그리고 한 주간을 놓고 하나님께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는데 그러면 그 담아주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결국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예배가 있고 그 받은 말씀을 한 주간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확인하는 예배가 있다 했어요. 주일날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예배가 안 된다면 한 주간 삶은 응답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모든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문제에 속고 사건과 일들 속에 속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딱 담겨지면은 문제와 사건과 일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문제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갈등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해 한 해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 해를 주신 것이 아니라요. 왜 2022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또 2023년을 왜 시작하게 하셨느냐? 하나님 2023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분명히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2023년을 시작하면서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년 메시지로 결국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교회를 향한 시간표는 후대 25, 치유 25, 237 선교 25인 것이다. 그리고 1월 1일 첫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결국 선두로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선두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사람에게 선두로 나가시느냐? 이 한 시대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선두로 나가신다 말씀했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선두로 나가시는 이 축복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불가능에
절대 가능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 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고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한 날 한 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왜 먼저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여호와 이레로서, 여호와 이레로서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로서 한 날을 시작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네셀이라 했습니다. 에베네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사실을 본다면은 지난날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 가운데서 고백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 에베네셀의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날 한 날,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 그래서 완전한 승리의 시작이 있다면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안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가 또 한 주간 한 주간이 또 한 해 한 해가 정말로 영적인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서 결국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영적인 안테나로서 여러분 승인받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25시 응답을 위한 시작입니다. 오는 주일에 내일 모레 주일날 제목도 응답 25시를 위한 회복해야 될 것, 같은 메시지 흐름입니다. 25시 응답을 위한 시작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올 한 해 25시라 했습니다. 작년에 24시라고 이야기했고 올 한 해 25시라 했는데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것이 25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 축복의 시작이 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25시 응답을 위한, 진짜 우리가 이 한 해 25시 응답을 봐야 되는데 25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것이 25시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여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는 것이 25시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더니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 실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지금 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3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붙잡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이것이 25시 응답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훈련받고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현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여기에 결론 내리지 아니하면은 결국 아닙니다. 여기에 결론 내리지 합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도 있어요.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라는 여기에 결론 내리지 않는다면은, 여기에 답을 내리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 열심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세요. 구약은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니라.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도 모든 선지자들의 글도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30절에 보면은 이외에 많은 표적이 예수님께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표적 행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표적을 향한 기록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오직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결론이 나야 합니다. 답을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는 여기에 답이 내려져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최고의 전도자인 가장 귀중한 응답을 받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6절, 10절 나중에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 이야기했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6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 했어요. 그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응답 많이 받은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전도자인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했어요. 여러분,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제자 운동의 시작과 끝이 뭐냐? 아니, 제자 운동의 시작과 전부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제자 운동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물론 이런저런 많은 설교들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교인들이 은혜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만 듣고도 은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가 이렇게 날라리 발전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아주 뛰어난 설교, 훌륭한 잘하는 설교,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만 듣고도 살아납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더니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제자 운동, 어떤 사람이 제자 되느냐? 사실은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알고 그 속에서 모든 것 찾아 누리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면에서 여기에 완전 결론 났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상관없었어요. 문제 안 됐어요. 심지어 그리스도 여기에 완전히 답이 내려졌기 때문에, 결론 났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가면서 순교로 나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서. 왜냐? 그리스도면 다 안 돼. 여기 완전 결론 내리니까 자기 목숨 순교로 내주면서까지도 기쁨으로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진짜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 말하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 말하는 그 자체를 어리석게 보는 시대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세상이 지금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체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 않으니까요, 결론 내리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흔들림이 오느냐 보세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람 보고 흔들리고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가면은, 현장에 나가면은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 저 말을 듣고 흔들리고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으니까 사람 보고 흔들리고 이런저런 말들에 흔들리고요, 또 많은 문제와 위기, 갈등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문제, 위기, 갈등하다 여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한다. 사람 말은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 말 들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사람 말에 존중을 해야 돼요. 사람을 존중해야 되죠.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은 참고할 뿐이지 진짜 그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이런 말 저런 말 여러 가지 말들이지.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말들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인도를 받고 영향받는다면 결국은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 목회대학원에서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목회다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고 위기 가운데 빠져 있고 갈등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것이 목회다 했는데 왜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 빠져 있느냐? 사실은 더 살펴보면은 염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 위기 속에, 갈등에서 못 빠져나와요. 더 깊이 뿌리를 내려보면은 뭐냐?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위기와 갈등에서 못 빠져나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신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미국 현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미국 현장에 선교 때문에 같이 나갔다가 한 교회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같이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복음을 딱 듣고 보니까 자기가 속았다는 거예요. 이제가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다른 이야기 안 했답니다. 계속 사단 이야기만 계속했답니다. 사단 이야기. 왜냐? 자기가 속았고 이제까지 열심히 목회한다고 목회해 왔는데, 목사로서 목회, 양심적으로 목회한다고 목회해 왔는데, 잘한다고, 목사님들 다 그렇잖아요. 잘한다고 목회해 왔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목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단에게 속았구나 생각하면서 이가 갈려가지고 진짜 성도들에게 썩지 않게 하려고 사실은 사단 이야기를 계속 강단을 두어서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귀담아 듣더래요. 듣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이 교인들이 한두 명 빠져나가더래요. 이상하게. 왜 자꾸 사단 이야기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한 거죠. 당신은 신학하면서 사단만 어떻게 이야기만 계속하냐? 신학에 사단 말고도 좋은 이야기 많지 않느냐? 신학한 사람이 어떻게 사단 이야기만 계속하느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안 겁니다. 왜 성도들이 문제 가운데 못 빠져나오고 위기 갈등 가운데 늘 신앙생활을 그 모양 그 꼴로 하느냐? 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썩지 않게 하려고 사단 이야기하면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한 3년 하고 나니까 교회가 살살 불어나더라, 교인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강단에 사단 이야기하면서 속는 사실들을, 사단에 의해서 속는 사실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제, 위기, 갈등 딱 생기면 내가 이게 지금 속는 거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니까 교회가 하나하나 든든하게 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겠죠. 사단 이야기 계속하면서 교인들이 빠져나가니까, 목사님이 교인들이 불이 되는데 빠져나가니까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가 속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똑같이 현장에 보니까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문제와 위기가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쏟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사단 이야기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실 속에 계속해서 사단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3년 지나니까 문제 속에 빠지지도 않고요, 위기 속에 빠지지 않고 갈등하는 사람도 없어지고요. 왜냐? 안 쏟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하나 그때부터 응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집니까? 문제는 날마다 있어요. 문제 없는 것은 없어요. 공동묘지나 가면 문제 없을지 몰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는 항상 있어요. 우리에게 갈등들, 교회 안에 갈등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찾아오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개인에게 위기도 있고 사업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면 알면은, 결론 내리면은 오히려 이 부분들 속에서 답이 보이고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잡혀지고 갈등이 기회가 되어지는데, 이 그리스도로 모든 답이 안 내려지니까 그냥 유적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실제로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목회대학원에 전달되어졌는데, 아마 오늘 정 목사님이 저한테 보고를 들어와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이나 또 이렇게 산업선교에도 이 메시지 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그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제목이, 큰 주제가 뭐냐? 문제와 위기가 갈등 속에 있는 교회, 목회. 정말로 우리 개개인이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은 염려 가운데 있다는 말이고, 그 뿌리에는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에게 늘 속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내 자신이 은혜는 받는데 그대로예요. 답이 안 내려지니까,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내려지니까 은혜는 받아요. 내 자신이 은혜는 받는데 늘 그대로예요. 그리고 중직자들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늘 신앙생활이 늘 그대로, 그 모양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제자를 하는 사람들도 뭐냐면, 가만히 보면은 늘 문제 가운데 갈등 속에, 이 속에서 못 빠져나. 왜냐? 결론이 안 나니까, 결론이 안 내려지니까. 은혜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받아요. 순간순간 은혜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늘 그대로예요. 그대로. 제자들도 그렇고 중지자들도 그렇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니까 늘 신앙생활은 그대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응답이 있든 없든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어야 성경적인 응답이 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것, 그리스도. 한 가지라는 것. 그리고 우리 다락방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여러분 생활 속에도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양보하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의 공격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산업선교도 제가 리더 모임에 이야기했고, 우리 교회는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라 했어요. 갈수록 우리는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로서 다락방의 본질을 드러내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그 안에, 그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론 내는 것이 바로 다락방 운동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결론이 내려지면 여기에 사실은 뭐냐? 결론 내려지면 흑암이 무너지고요. 다른 것으로 절대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그 하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났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생각은 늘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맞는가? 내게 있는가? 그게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해 온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 오늘 골로새 2장 1절에서 10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다. 먼저 바울의 전도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라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2장 2절 3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한번 보십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으니 나의 인생의 나의 미래의 주인이다라는 거.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로 받았어요. 나의 인생의 나의 미래의 주인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야 나의 인생의 미래도 그리스도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7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절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밟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 박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다른 모든 것은 8절에 헛된 것이라 했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지식을 할지라도 헛된 것이라 했어요. 8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서 감사함을 넘치게 되는데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된 속임수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9절 보세요. 9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나오는데 그 안에는 같이 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다 응답으로 나온단 말이죠.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뭐냐면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시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시다 말씀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신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다. 못할 게 없어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합니다. 뿌리를 내리라는 거. 뿌리 내리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 오는 응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뿌리 내리면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이 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특별히 29절에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아무것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이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은요, 그때부터 오는 응답은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분으로 말미암아 오는 응답은 사실 그 응답을 받게 되면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리는데, 특별히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리는데 더더욱이 사실은 악한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건드립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은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데도 사실은 막는 자체가 안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셨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응답이, 더더욱이 사단이 그리스도 뿌리 내리는데 어떻게 사단이 건드립니까? 못 건드리는 응답이, 그래서 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돼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오르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정말로 그리스도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신다 했어요. 이거는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바울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바울은 감사했어요. 빌립보서 보면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사했어요. 왜냐? 막을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막을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을,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이 바울의 가진 복음을 막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사실을 놓고 바울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히려 내가 이 일에 감옥에 들어간 이 자체가 감사하다 했어. 왜냐? 감옥 안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막을 수 없는 복음인 것을 바울은 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고백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리는 응답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고 건드리지 못하는 그 축복된 응답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앗아갈 수 없고 건드리지 못하고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오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십자가 외에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어요. 바울이 제대로 안 거죠.
십자가 외에 다른 것 말하지 않고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겠다는 말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고 뿌리를 내리면은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와요. 이 응답이 와요. 진짜 응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다 우르를 떠나라 했어요. 왜 떠나라 했겠어요?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결론 내리고 그 안에 뿌리 내리면은 진짜 응답이 온다니까. 진짜 응답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갔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 진짜 응답.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릴 때 오는 응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뿌리 내리느냐? 어떻게 뿌리 내리느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신다 했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 담아 주신다 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조금만 묵상하는 시간들 좀 가지세요. 정말로 마음에 평안과 힘과 행복이 나오도록 묵상하는 시간들 좀 가지세요. 조금만 말씀 붙잡고. 그리고 혹이나 여러분 이 부분이 되어져야 여러분 안에 많은 영적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데, 시작되는데 사실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녹취도 해보고요, 어쩌면 말씀 계속 듣는 것도 좋습니다. 묵상이 잘 안 될 거예요. 워낙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운동 이야기하지만은 잘 안 될 거예요. 원래 주일날 2시부터 3시까지 본당에 여러분 묵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만은 사실 그냥 앉아 있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 많은 평안과 행복을, 힘을 얻으면 그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이 부분들 가지고 좀 듣기도 하고요, 말씀을 틀어놓고 듣고요, 조금 녹취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든 문제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죠. 3단체나 여러분 모든 각종 종교 단체에서는 명상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명상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명상보다 더 중요한 축복인 묵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조금만 묵상하세요. 조금.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누리느냐?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가지고요, 기도로 연결하세요. 기도로. 생각이 많고, 그리고 생각에 꼬리를 물면은, 언젠가 류 목사님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결국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생각에 꼬리를 물으면 지조대로 돌아간다 했어요. 지조 뭔가 압니까? 결국 자기로 돌아가요. 자기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해요.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많이 하면 결국 결과는 자기로 돌아가요. 자기로.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시면 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했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했어요. 다윗이 군인으로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요 요새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윗 아닙니까? 그냥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요 방패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걸 기도로 연결했다는 말이에요. 모든 상황들을,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이 부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 우울증과 공황증, 조울증, 이 모든 정신적인 부분들은요, 자기 생각 속에서 나와요. 자기 생각이 깊어지면 나와요. 정말로 생각들을 너무 깊이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묵상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조금만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누릴 것인가? 문제 왔을 때는 왜 하느냐? 문제 왔을 때는 여러분 정말로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딴 게 아닙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져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문제는 여전한데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 놓고서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믿음의 고백을 가야 될 때 순간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편 31편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많은 이렇게 개개인에게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찾아오면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꾸밈이 없어요. 어려우면 어렵다 하고요. 남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 왜 핍박하고 원망합니까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 속에 나가요. 시편 31편에 쭉 보면은 13절까지 자기의 주어진 상황들, 환경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놔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14절에 보면은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요. 앞에 자기에게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고난이 오니까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뼈가 새하도소이다. 여러분 많이 아프면 뼈가 아프다 하잖아요. 뼈가 새하도소이다 하면서 자기를 사람들이 보는데 죽은 자를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죽은 자는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보는 것 같이 자기를 잊어버린다 했어요. 자기에 대한 원망과 모든 모함들, 많은 어려움들이 공격해 오는데 13절까지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서 14절에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나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때에 21절, 20절, 21절 쭉 보면은 뭐냐? 결국 자기의 문제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갔는데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거를 주셨느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무슨 말입니까? 나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거리가 될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너희는 담대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기의 문제로 시작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로 문제 앞에서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다니엘 세충구의 고백도 그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불문불 가운데 던져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은 고백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 18절에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까?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자굴에 불문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으면 있을수록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요, 그 고백을 악한 사단이 듣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그리스도 고백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는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이것에 나타나는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여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이 성령 충만함을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문제는 여전했는데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여전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한 가지 성경 구절만 이야기할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자기에게 있는 질병에 대한 부분을 놓고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했더니 3번이나 기도했어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기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해답을 얻은 것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구나. 내가 약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결 안 되었다 상관없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함.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다시 말해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그러면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므로 내게 있는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문제는 여전한데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결론입니다. 25시 응답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25시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붙잡을 것입니다. 영원히 붙잡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영원히 동일하시다 말씀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될 때에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신앙생활을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모든 것 다 따라온다는 거. 이 일에 우리 하나교회가 정인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자체를 가지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따라오며 이 일에 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시선이라는 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얼굴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시켜 모든 무릎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모든 최선을 주님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얼굴 보겠네. 내 삶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정말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거리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 내리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염려와 갈등과 위기와 문제 속에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악한 사단에 속아서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결국 25시에 귀중한 축복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림으로 25시의 응답이 날마다 누려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후대 25, 치유 25, 237 선교회 25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선두로 가십니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앞서서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 시간표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하시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지금 동계 렘넌트들 중심으로 훈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훈련들이 응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에 영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들 읽어가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사랑하는 죄종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해 여호와께서 선두로 나가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와 에베네셀의 귀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로 25시의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본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25시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25시의 응답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며, 오늘 이 밤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결론들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이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으로 말미암아 모든 응답들이 따라오는 이 축복의 역사들을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정말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며 모든 것들을 기도로 이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품을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주인 되어짐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어떤 문제와도 그 문제에게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안에 우리 하나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응답인, 본론의 하나님의 응답인 25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25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선자의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과 삼시세를 정복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줬기를 원합니다.